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부터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영혼에게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메마른 영혼에게 샘물을 주시는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축복의 사람, 감사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셔서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동안 더럽고 타락한 여인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새롭게 알아들었고 예수님께서 선교적 사명이 있으셔서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해는 다 풀렸으니 불쌍하고 가련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녀를 위로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샘물을 주셨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세 개의 생명수가 오늘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개의 생명수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3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네, 화면으로도 보여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마시는 세상의 물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우물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기르러 좀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정오 한낮에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 뜨거운 땡볕에 물기르러 오는 이 여인은 사실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과거와 아픔을 가진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배인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이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 좀 달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뜸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 순간 이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명령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남편? 남편? 남편. 내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 이름. 내가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하고 있단 말이야. 순간 여인은 멈칫합니다. 얼굴의 표정도 일그러졌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녀는 무심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남편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얼버무리듯이 말했는지도 몰라요. 아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이 뭐냐면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볼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삶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나 해석이나 평가 없이 여인을 옳다고 해주시는, 네 말이 맞다고 해주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모두 꿰뚫고 하시는 말씀이죠. 정말 용하신 예수님이시죠. 내 남편 있는 얘기 어떻게 다 알지? 여인이 놀랍니다. 그리고 보소서 당신은 선지자로서의 이제까지는 젊은 랍비인 줄 알았는데 틀리네. 다르네.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계시지? 그걸 떠나서 네 말이 옳다잖아요. 내 말이 맞다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생명수, 위로의 생명수. 날 아시는 예수님. 내 아픔, 내 변명,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 아시는 예수님. 첫 번째 생명수, 위로의 생명수를 오늘 이 여인이 들으면서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마음이 활짝 열린 이 여인에게 여전히 장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당신이 정말 위대한 랍비여도 내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왜?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가 오늘 두 번째 질문으로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우리가 더 나눌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다른 데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 여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출신이 달라요. 우리는 서로 뭘 예배하는지 잘 모르고 달라요.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진리를 통하고 알게 된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그리심 산에서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이 성전 문제, 예배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잔악무도한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의 뼈가루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뿌리는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유대 사람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서 죽이고 괴롭히고 얼마나 서로 동족 상전의 비극이 있었는지 몰라요. 너무 우리 얘기 같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린 오래된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열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네가 지금 내 얘기를 믿었던 것처럼, 그래서 날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처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참 유대인, 지금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유대인들은 구원이 나는데 그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고 영과 진리라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피의 제사를 너희들은 드렸고 너희도 그렇게 하고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예배,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되는 제물 따위를 바쳐서 희생제물이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겠다는 두 번째, 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제사를 드리지만 뭔가 찝찝했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 달라. 이분이 하시는 예배의 얘기, 이분이 하시는 진리의 얘기 달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적인 예배, 바로 그 생명수를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자유함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두 번째 생명수를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이 여인이 와, 이분은 보통 도통한 분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뭐라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더이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여러분, 이게 왜 더 대단하냐면요, 세 번째, 구세주를 만나는 생명수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진짜 구원자를 만나면 모든 의문, 질문, 고민 다 게임 끝이에요. 우리는 게임 끝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여인이 세 번째 생명수를 듣자 말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세 번째 생명수를 듣고 대인기 피증이 사라지고 어떻게 되냐?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세 번째까지 함께 볼게요.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뭘 주셨다고요? 첫 번째, 위로의 생명수.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생명수. 세 번째, 만남의 생명수를 주시면서 끝을 보시는 게임 끝.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한낮에 물을 길르러 와야 했던 이 여인이, 남편 6이나 있었던 구구절절한 삶의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이 여인이 완전히 자기 삶의 모든 스토리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주시는 이 세 가지의 생명수로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삶의 갈증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 자본주의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족하면 내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선진국이 되면 잘 살 거라고 국가와 지도자들이 얘기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더 부익부 빈익빈은 심해지고
더 빈부격차가 커짐으로 인해서 더 가난한 사람, 더 힘든 사람, 더 외로운 사람, 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못 살았으니까 비슷비슷해서 그놈이 그놈이었는데, 지금은 경쟁 대상이 너무 많고 저렇게 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또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 속으로 가면 갈증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갈증이 해결됩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또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과 많이 사귀고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알고 있다 해도 내 진정한 갈증이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이처럼 물질, 인간관계가 풍족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필요한 결핍이 있고 갈증이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 진리의 갈증, 만남의 갈증, 삶의 갈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갈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주시는 죄의 용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변화될 수 없고 안 된다고 해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의 원수가, 어제의 미움이, 어제의 분노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줄 수 없었던 일들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제 내 말이 틀림없이 맞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받아지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요, 해방이요, 죄에서 벗어나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구원받은 자의 해방감이라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변덕쟁이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전엔 정말 이거 맞다 그랬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닐 수도 있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네, 아니 네 말이 다 맞네 하고 내가 양보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해도 해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 십자가를 위한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거웠고 피 흘린 그 십자가 무섭고 두려웠는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니까 그 십자가를 제가 지겠습니다. 무섭고 두렵지만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갈급하고 목말랐던 그 목마름의 문제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용기를 얻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온 동네방네를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 마을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가 되더라는 것.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이 컸으면, 얼마나 그 해방됨이 컸으면 그녀가 이렇게 자기가 뭘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뭘 들고 왔었겠어요. 물길로 왔으니 물동이 내버려 두고 지금 마을로 뛰어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린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함께 공부하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 말씀이 쫙 떠오르면서 울면서 하시는 그 간증이 기억났어요. 어떤 얘기냐면 현대판 사마리아 여인들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한인들과 백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사님인데, 한 번은 어떤 권사님을 신방했는데 지난번에는 남편을 흑인이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남편을 백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이들이 서부에 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아이들이 동부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번을 신방을 가도 자꾸 이 권사님 말이 바뀌어가지고 날 놀리나, 권사님 왜 나 자꾸 장난치냐 이렇게 생각했대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신방해 보니까, 온 지 얼마 안 돼서 신방해 보니까 그 동네에 있는 한인 여성들이 보통 재혼, 많으면 5번 다시 또 이렇게 이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혼이 아니라 버림받았던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한국에서 군인으로 있던 분들이,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서의 이 자매님들을 만나서 한국말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자매들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또 한국 여인들이 결혼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 소통이 잘 되는데 이 여인들은 영어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하고도 대화도 잘 안 되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도 대화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가정 불화로 이어지면서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는 이 분들이 결국에는 살려니까 또 결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여전히 언어의 장벽 때문에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 여성들은 무조건 남편과 살아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2집 살림, 3집 살림 한 게 아니라 남편이 셋이 있고 남편이 넷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분들을 위로해주고 신방 카드를 없애버렸다. 신방 카드를 쓰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도대체 몇 번째 남편의 애들, 뭐 그렉은 누구 아들이고, 데이비드는 누구 딸이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애고 그냥 쓰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셨다는 거. 그렇게 많이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렸더니 이 사마리아 같은 여인들이 그 지역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들만 들어오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분들이 그동안 너무 우울하고 죽으려고 했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는데 교회로 들어와서, 이 상처 많고 한 많은 이 여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위로를 받고 또 그곳에서 숨을 쉬고 길을 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여성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구나 하면서 교회야말로 정말 이렇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정말 불행한 여성들을 모셔다가 신앙생활하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동안 자신의 고통만 보였죠. 왜 나는 남편 6이나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고 난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을까? 절망하며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후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고 자신의 불행한 과거의 상처로 인해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멀어지는 스스로 고립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샘물,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돼. 복음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녀에게 일어난 놀라운 삶의 변화예요. 사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 아니고는 이 고통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희망을 얻어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은요, 스스로 자신을 고립되게 하고 사는, 최근에 1인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1인 가구, 1인 식사, 1인 가정,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스스로 고립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냐면 외로움과 고독과 가난을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고 너무너무 잘 사는데 혼자 자기 스스로 고립된 사람 없어요. 돈 많고 잘난 사람은 늘 파티도 가고 사람들과 있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청년들, 가난한 미혼모, 가난한 한부모 가정, 가난한 가정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고립되는 거예요. 아니 비록 돈이 있어도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 문제는요, 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고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하는 문제인 줄로 믿으시길,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이 이곳에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왔니? 너 뭐 하니? 내가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았니? 내가 서로 섬기라고 하지 않았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맞다 하고 위로의 생명수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율법적이고 정제적이고 성경적으로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으로 성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중보의 눈길로, 위로의 생명수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시대의 교회에 바라는 사람들의 요청이라는 것. 우리 만나교회가 그런 교회로 알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삶의 용기와 희망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시 마을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셔서 진짜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대에 가난과 고독과 외로움으로 더욱 아파하고 갈등하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품지 못했고 더 섬세하게 사랑해 주지 못했음도 회개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만나교회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 사랑이 한없이 풍성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든 올 수 있는 교회, 누구든 자신의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대인기피증으로 이 시대에 스스로 고립되고 아파하고 있는 뭇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더 사랑하는 성도, 내가 더 이해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는 생명수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